24장은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한 일인데 약속을 따라 얻은 이삭을 위해 아내를 얻는 거, 며느리 맞이하는 아들을 장가 보내는 창세기 중에서 가장 이 지면이 많은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가장 긴 장이 되겠습니다. 이 이삭이 결혼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평생에 그와 함께하면서 복을 주셨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 늙은 종은 50년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아들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이 너에게서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집에서 나와서 기른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엘리에셀입니다. 50년에 후계자로 삼으려 했던 엘리에셀에게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맹세하는 겁니다. 이 허벅지라고 하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아레크라고 하는데, 아레크는 사타구니 이런 뜻이 있고 그 생식기입니다. 그 생명의 근원되는 거기에 놓고 맹세하라는 거죠. 내 힘의 근원이 되는 그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하라. 이게 이전의 성경에는 환도뼈가 나와요. 환도뼈. 그래서 야곱이 기도할 때 씨름하다가 그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쳤다. 그랬을 때 환도뼈는 그 고관절을 이야기합니다. 고관절. 예, 그걸 이야기하죠. 그 맹세시킵니다. 왜 맹세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 거기에 손을 놓고 맹세한다는 것은 자기와 후손의 그 생명을 위한 언약이죠. 언약. 생명을 걸고 하는 맹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이게 그뭐 죽음을 걸고 맹세하는 거죠. 죽음 걸고. 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맹세는 변하지 말자. 그런 맹세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을 시키는 것은 단순히 그 자기 후손, 그 혈통, 아브라함의 씨를 세상에 퍼뜨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 예. 하나님이 택한 자의 후손을 상속시키는 그 일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내 고향 이 땅에서 가나안 족속 중에서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랬습니다. 이때 그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127세에 죽었죠. 그래서 이 이삭의 나이가 37입니다. 예, 고대 시대로 보면 나이가 많을 때까지도 결혼을 못한 건데, 왜 그렇게 결혼을 못했냐 하면은 이 가나안 족속의 이 땅에서 이 며느리를 얻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땅에도 그 이쁘고 착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처자들이.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는 며느리를 찾지 않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아들을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굳이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아마 이삭에게도 그런 그것을 강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 땅에서 자기 배필을 찾지를 못한 겁니다. 찾지를 못. 근데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의 그 자손을 믿음의 후손으로서 어떤 다른 피가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은 거죠. 다른 피가. 근데 순수한 혈통 보존을 하기를 원합니다. 순수한 혈통 보존. 이거 이제 그 뭐 인류 역사에서 왕족들이 자기들이 혈통 보존 위해 가지고, 특히 유럽의 왕가들이 자기들이 혈통 보존 위해 가지고 뭐 그건 재산적인 유산 문제도 있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결혼하는 거지, 가족끼리. 그래서 기형아가 태어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제 믿음의 후손을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방인들을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신약으로 내려오면은 결혼할 때 그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걸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예. 이 가난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족속이에요. 이런 쪽 사람들이 아무리 친절하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섬기기도 잘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피 속에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사람을 택하지 않은 겁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또 그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은 자기 족속에서 택해오라는 거죠. 그래서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는 겁니다. 예. 달리 이해하면은 그 뜻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죠. 예.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그런 믿음의 행적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그 택하고 구별시킨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사이에 동화되지 않은 것이죠. 동화되지 않은 겁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충분히 며느리가 될 만한 사람들이 있었겠지만은 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족속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 뭔가가 달라야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 즐거워야 돼. 교회 방만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죠. 그래서 종이 많은 선물을 가지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갑니다. 이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1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후에 어떻게 그를 인도하셨는가 그 증거하는 증표입니다. 증표. 예.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라는 것을 고향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걸로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종은 그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있는 한 우물 곁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기도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그 아브라함의 종으로 살면서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 믿음을 가진 거죠. 거기서 기도하면서 소녀들이 물기로 올 때 물을 좀 달라. 그럴 때 물을 반드시 주고 내가 말을 안 해도 약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있으면은 그 여인이 이삭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자인 줄 알겠다. 그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낯선 사람에게 그 광야에서 그 낯선 사람에게 이런 친절을 베푸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남자에게 여자가 그런 친절을 베푼다는 거 고대 사회, 뭐 현대 사회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열필의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한다. 굉장히 큰 수고죠. 낙타들이 물을 엄청나게 먹는데, 그래서 종이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다. 그렇게 결정하겠다고 기도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라가 열국의 어미예요. 그러면은 사라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의 부인도 열국의 어미가 돼야 됩니다. 열국의 어미, 믿음의 조상이 돼야죠. 그럼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넉넉한 마음이 필요한, 친절한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을 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랑이 있어야 되는. 그걸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물 달라 그랬을 때 친절하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끌고 온 가축들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그렇게 배려할 수 있는, 그 부족한 것까지 헤아릴 수 있는, 짐승의 부족함까지도 헤아릴 수 있는, 그 먼 길을 왔으니까 이 짐승들도 얼마나 목이 탈까 하고 그 짐승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다.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근데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우물에 도착해서 종이 물을 구하니까 리브가가 종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들에게도 물을 줘서 마시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이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26절에서 27절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신 것을 찬양한 것. 그분이 약속했으니 그분이 이루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종은 오랜 세월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브라함의 고백에 가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런 종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다 믿음의 집안이죠.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봐왔다는 거죠. 예. 그걸 한순간에 깨달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녀를 얻을 때까지 25년을 기다려 했던 거 이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평생을 함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그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종도 본 것입니다. 본 것이. 예.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사람도 믿음으로 산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증거로 나타난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라반의 인도로 집에 도착한 종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셨고 복을 주셨는가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아들 이삭이 예, 예, 또 아내를 택하기 위해 이곳에 온 이야기, 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한 그대로 리브가가 행동했다.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예비한 신부다. 예.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보낼 것인지 보내지 않을 것인지 물었습니다. 이게 49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리브가의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가부를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리브가를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겠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머물고 가라는 가족의 요구를 거절하고 리브가는 이제 가족을 떠나죠. 그래서 가족들이 리브가를 위해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보냈다. 이게 6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60절까지.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취해 어머니의 장막으로 드리고 결혼했다. 이게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와의 그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그 인도하시는가라는 것이 67장이 돼가지고 장장 굉장히 길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중간에 끊어지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7에 이제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녀들이 늦게까지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있으면 그렇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강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기다리면은 됩니다. 우리는 그걸 끝까지 믿어야죠. 끝까지 믿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하고 성실하십니다. 이걸 믿어야죠.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끝까지 가져야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뭘 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죠.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마음대로 고를 수가 있어요. 고를 수가 있어요. 그냥 며느리를 데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지방에 유력한 사람들과 혼인을 맺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믿음의 사람을 찾았고 종이 그 먼 길을 가서 몇 달 동안 갔을 겁니다. 옛날에 그 먼 가나안에서 저 이라크 그쪽까지 가면 굉장히 오랜 거리죠. 그 먼 길을 가서 그
그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그대로 하는 소녀를 만난 거죠.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계속 유지하고 믿음의 가문을 번성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자라난 사람이 필요해. 저자를 며느리나 사위가 믿음으로 자라난 사람, 그게 최상이죠. 최상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양가에서 믿음으로 기도로 키운 자식들이 만나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뭐 돈 벌고 출세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그런 자녀들 얻어서 이렇게 쭉 봐오신 분들 있겠지만은 둘이서 이제 젊은 부부가 둘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집안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일정 부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일을 했고 그게 67장에 걸쳐가지고 쫙 설명이 돼 있어요. 이게 신약으로 내려가면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제가 가까운 어떤 애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믿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안 믿는데, 근데 이쁘잖아요. 그러다 너무 이쁘대. 그래서 이쁜 것 때문에 결혼했어. 나중에 결혼 안 하니까 이 처자가 불교야. 그것도 장인 장모가 독실한 불교 신자야. 자기 이름이 절에 올라가 있대. 절에 가니까 자기 이름이 적혀 있더래. 그건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래. 그러니까 세상 조건으로 자꾸 사람을 택하면은 이쁜 것 보고 돈 많은 것 보고 집안이 좋은 것 보고 그거로 취할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줄 수 있어요. 돈도 줄 수 있고 권세도 줄 수 있고. 저도 요 나이까지 살아보니까 저하고 같이 자랐던 우리 시골의 친구들 보면은 옛날에 다 똑같잖아요. 다 도시락 싸가면 김치만 병에 담아가고 다 똑같이 살았어요. 다 친한 친구. 근데 세월이 몇십 년 흐르니까 그야말로 돈 많이 번 애도 있고 대기업에 사장한 애도 있고 뭐 다양하다고요. 다양하다. 그 당대에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면은.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더라.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 보면은 그렇게 됐으면서도 믿음이 점점 좋아지는 친구들이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사람들 보면은 혼자 생각해도 아유 쟤는 정말 복 받았네. 결혼할 때도 꼭 자식들 결혼시킬 때도 목사님 데려와서 그냥 돈이 많으니까 그냥 큰 호텔에 사면서도 막 찬송가 부르고 막, 목사님이 그때 웃었는데 노래를 못하는 음치가 돼가지고 막 이상하게 불러가지고 사람들이 와 웃기도 하고 했지만 그게 얼마나 보기 좋아. 우리도 이 약속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도 내가 해야 될 일도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집안에 내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